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너희는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배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간 순서대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출애굽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인가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번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나라가 건국되고 원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10일에 어린 양을 골랐다가 14일까지 잘 간수해서 14일 저녁 때 잡는 거죠. 이 유월절 밥이 지나고 그리고 15일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요.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홍해를 지나 마라를 지나 시내산 및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요. 3월 1일에 도착을 하니까 정확히 45일이 걸린 겁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여기서만 대략 1년을 머물면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그리고 2년 1월 1일엔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되죠. 그리고 둘째 해 1월 14일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게 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1년이나 머물렀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 미지의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도 또다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잘 만들어진 지도나 나침반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길을 모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시작이 6월절이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출발을 6월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을 지키되 그 정한 기일에 지킬 것을 하나님은 2번이나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백성들이 임의로 자기들 편한 대로 내지는 자기들 방식대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6월절의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하나요?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요. 1월달 10일에 가족들의 수에 맞춰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함께 먹고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두 불사르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제 곧 출발해야 했기에 하나님이 주실 자유와 해방을 긴박하게 기다리면서 서둘러서 먹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 정한 기일에 이런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임의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율례와 규례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6월절을 이렇게 규례대로 지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6월절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그건요 곧 자기들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6월절 규례 안에는 모든 것이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가 이 모든 6월절 규례와 절차 안에 녹아져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규례와 절차대로 지킴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요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 다시금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가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의무이기도 했지만 이들만 지킬 수 있는 특권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기도 한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여러분 아무도요 잘됐다 이번에는 장례식과 겹쳐서 6월절을 지키지 않을 핑계도 생겼고 이번에는 건너뛰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월절은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자 영광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요. 우리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어찌 하나님 백성됨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꼭 죄가 아니더라도요, 가령 우리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직업상의 특성상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맞닥뜨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경찰이나 소방관 그리고 간호사와 같은 직업들이 그러하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직장에서 당직이나 여러 기타 업무들로 인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주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직업이 그런데 별 수 있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고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태도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규정을 엄밀히 요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